서부 개척 시대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거대한 야망을 가지고 동부를 떠나서 서부로 건너갔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서부는 아주 싼 값에, 적은 값에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이 남자의 꿈은 금맥을 발견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에서 모든 계곡을 다니면서 사금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금을 채취하는 과정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냇가에서 계곡에서 사금을 채취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 계곡에서 사금이 발견이 되어지면 모래와 같은 작은 금들이 발견되어지면 바로 그 계곡에 금맥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남자는 사금을 찾기 위해서 거의 2년 가까이 그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그곳에 사금이 있는 계곡 냇가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을 싼값에 사들여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사금이 나왔으니 이 산에는 큰 금맥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무려 8년 가까운 시간을 그곳에 굴을 파기를 시작했으나 그가 2년 전에 그가 캘리포니아 오고 난 다음 2년 후에 발견했던 그 한 주먹의 사금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8년이나 굴을 팠으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어느 날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한 답답한 마음이 들고 억울한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들어서 굴을 파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곡괭이를 그 굴 끝에다가 힘껏 내리찍고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팔아버리고 자기 고향인 동부로 돌아왔습니다. 동부에서 생활하다가 어느 날 아침 커피와 함께 신문을 보다가 어느 신문 기사를 보았는데 그 기사를 보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 가슴을 부여잡더니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뜻 정한 이 뜻이 하루아침에 정한 것일까요? 그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 나는 결심했어 라고 갑작스럽게 정한 뜻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뜻을 정하기 전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바로 이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한 때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온 때이죠. 이스라엘 민족들, 자기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다니엘은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냥 있었겠습니까? 아마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다라는 증거를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다니엘 6장 10절의 이 배경은 다니엘을 모함해서 이제는 왕 외에 그 어떠한 신들에게도 절을 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만든 그때입니다. 그런 위급한 때에도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전과 같이 그가 계속 해왔던 대로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는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길에서도 그 긴 시간들 속에서도 분명히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렸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멸망했는지, 우리 민족이 왜 멸망했는지, 우리가 왜 포로로 잡혀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를 지킨 것이 아니라 우상으로 자기를 더럽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구나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을 정했느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뜻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왕의 음식, 그때 왕이 먹었던 포도주들은 다 이방 신들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나는 그 신을 섬긴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뜻을 정했습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놀라운 뜻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뜻입니까?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니라. 여러분 박자가 척척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거룩한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충분히 기뻐하실 거룩한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에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척척 들어맞고 있죠. 그러면 10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요구에 허락했더라. 기쁜 마음으로 허락했더라. 그래, 그렇게 해라. 라는 구절이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10절에서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10절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전혀 뜻밖의 대답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의 내용을 보면 10절의 내용은 환관장이 나도 그 생각에 동의한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은 그렇게 해.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돼. 라는 대답이 나와야 맞는 흐름일 것 같은데 8절과 9절에서 그렇게 좋게 나가다가 갑자기 10절에서는 전혀 반대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고 환관장이 거절합니다. 노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왜 거절당할까요?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여러분이라면 이런 순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잘 세웁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10대 아이들 여름 때에 집회를 가면 이 아이들은 정말 많은 결심들을 합니다. 어른들과 다르게 아이들은 분위기를 잘 탄다라고 할까요? 도전을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하겠습니다. 아프리카든 어디든 주를 위해서 가겠습니다. 결단은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은 발견하니까 너무나도 어렵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집회에서 눈물, 콧물을 다 흘리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아이들이 주일에 되면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안 보입니다. 전화를 해보면 술을 낼 때 은혜 받는다고 너무 피곤해서 깊은 잠에 빠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런 내용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장애가 나타나는 걸까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는 걸까요? 성경은 이어서 11절에 또 새로운 반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환관장에게 얘기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이번에는 환관장이 아니라 자기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가서 요구합니다. 환관장은 최고의 관리였습니다. 근데 그 관리가 아닌 직접 자기를 관리하는 그 아래에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말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앞전에 환관장에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말이 다릅니다. 먹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 아니라 채소만 먹겠습니다. 채소는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린 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음식은 우리가 먹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고 그 뒤에 별 문제가 없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채소만 먹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환관장에게 얘기했던 것과 다르죠. 여러분 10절과 11절 사이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환관장에게 거절당하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바로 감독하는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좀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처럼 환관장에게 거절당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뜻을 세우고 나아갔는데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집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고 정말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잘해야 되겠구나 라고 말씀 사견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갔는데 그날 밤에 큰 부부싸움을 하고 맙니다.
어려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괴로운 문제들이 생깁니다. 물질의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뜻을 삼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직장에서 잘릴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는 세우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더럽히기는 싫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진도를 받기 싫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은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 끝에 다니엘이 발견한 지혜가 바로 감독하는 자를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 도전 때문에 거룩한 뜻, 거대한 뜻을 그냥 막연하게 제시를 했지만 이제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채소만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해 보십시오. 과연 이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뜻을 세우고 나아갈 때 장애물이 생긴다면 그때는 한 번 더 기도해야 되는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시는 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 캘리포니아에 찾아갔던 이 동부 사람이 갑자기 신문기사를 보다가 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죽은 이유, 심장마비로 죽은 이유는 그 신문기사에 나온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최고의 금맥이 발견됐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적이 없는 가장 최고의 금맥, 광맥입니다. 그런데 그 발견된 곳이 자기가 불을 판 그 자리입니다. 그것만 해도 억울할 텐데 그 금맥을 발견한 사람의 인터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저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난 뒤 수년을 방치했는데 어느 날 별다르게 할 일이 없어서 내가 산을 돌아보기 위해서 말을 타고 갔습니다. 주위를 쭉 둘러보다가 굴이 보이길래 그냥 궁금증이 생겨서 그 굴 따라서 쭉 내려가 봤습니다. 내려가 봤더니 그 굴 끝에 한 곡괭이가 꽂혀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그 곡괭이를 잡아서 뺐는데 앞에 있던 흙이 우두둑 떨어지더니 금맥이 발견됐다는 겁니다. 그 인터뷰 기사를 보니 이 사람이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자기가 내리 찍은 곡괭이입니다. 내리 찍었다가 들기만 했다면 8년 동안의 그 수고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받게 되어졌을 것인데 그저 꽂고 돌아섰던 그 한 가지 행동 때문에 그는 그 놀라운 금맥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기도를 늦추십니다. 왜 늦추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이 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배웠던 지혜로 말미암아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도 그곳의 총리 대신으로서 정말 막강한 2인자로서 실세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이 세웠던 그 거룩한 뜻에 감동하셨던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왕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그 밑에 있는 신하들도 다 바뀌는 겁니다. 심지어 나라가 바뀌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총리 대신으로 남아있었던 사람은 다니엘 외에는 없습니다. 역사상 이와 같은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지혜, 그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해오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듯이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기도되는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놀라운 때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멈추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이 땅에 많은 자들이 다니엘처럼 거룩한 뜻은 참 잘 세웁니다. 참 잘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말 놀라운 뜻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 뜻을 끝까지 기도함으로 이루는 자는 적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적은 무리에 포함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곧 6월 24일 주일이 되면 누가 초청 주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초청 대상자들 가운데 가장 영순위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지 않겠습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도했던 남편일 수 있을 겁니다. 아내일 수 있을 겁니다. 자녀일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라면 이를 갈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면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전혀 반응 보이지 않는 바로 나의 가족.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 더 기도하는 겁니다. 이번에 한 번 더 초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9절 말씀,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분명히 노라고 거절받았죠. 그러나 성경은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은혜인지 아십니까? 어떤 긍휼인지 아십니까? 환관장이 가지고 있는 권세는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너가 지금 왕의 명령에 거역한단 말이야? 왕이 너에게 산의 진미를 주는데, 왕의 음식을 너에게 주는데 그걸 거부한단 말이야? 너가 감히 왕을 무시해? 라고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자가 환관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관장으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하셨습니다. 지키셨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환관장으로부터 입은 은혜와 긍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권사님도 정말 40년 가까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제는 남편 얼굴만 봐도 기도로 나오기는커녕 이가 갈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원수 같은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는 겁니다. 그 남편이 죽었다면 더 이상은 복음을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 살아서 내 옆에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앞에 해결되어지지 않은 문제가 산더미 같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호흡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 하루를 내가 보내고 또한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다니엘에게 베풀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가장 최고의 응답을 주시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그분에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 마음껏 기뻐하도록, 정말 마음껏 즐거워하도록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가장 먼저 기도할 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누가 초청주의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시죠?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친척들입니까? 옆집에 살아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까? 정말 지금까지 수없이 복음을 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했다고 이번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십시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영혼을 위하여 자기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 내 사랑하는 그 가족, 나만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간 가장 먼저 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도와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말로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건져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복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나의 남편에게, 어떻게 나의 아내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증거해야 될지 우리에게 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